예, 오늘은 에스더기 제6장입니다. 에스더기 제6장.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인을 멸하기 위해서 하만이 꾸몄던 모든 음모에 대해서 보았고, 그 중에서도 끝까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아내와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은 충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충고를 따라서 이제 큰 교수대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모르드게를 거기다가 이제 매달고, 그 다음 달 이틀째 왕비가 베푸는 잔치에 나아가려고 이제 아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가, 어떻게 개입하시는가가 여기 오늘 나와 있죠. 아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절절히 느껴지는지를 금방 영적으로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밤에, 왜 하필이면 그 밤이었을까요? 왕이 잠을 잘 수 없었으므로 명령을 내려 연대기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그것들을 읽혔는데, 자, 연대기 기록들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 왕조실록, 우리로 치면 이조실록도 있고요. 그래서 그 왕들의 모든 그것을 사관들로 하여금 기록해 놓고 후대 왕들이 그것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고 또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하는 그런 연대기 기록이죠. 그래서 연대기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그것들을 읽혔는데, 잠이 안 오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 할 수 있겠죠. 잠이 안 오면 음식을 좀 가져오라든가, 아니면 무슨 속된 말로 풍악을 좀 울리라든가, 아니면 뭔가 산책을 한다든가, 뭔가 딴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글쎄,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이 연대기를 가져다 읽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랬더니 아마 책을 읽다 보면 금방 잠이 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책 읽다 보면은 밤에 정말 쉽게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조금 몇 페이지도 안 지났는데 벌써 엎드려서, 그렇죠? 또 설교 듣다 보면 그냥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잠이 안 오는 사람은 그냥 테이프 틀어놓으면은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바 기록되기를, 그 내용 중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을 대려 하던 빅다나와 데레스 곧 문을 지키는 자들이요 왕의 시종장이었던 두 사람에 대해 고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5년 전 이야기가 기록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존귀한 일과 위엄이 있는 일을 모르드게에게 행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1등 공신에게 보상이라도 해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건 또 아마 왕이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양에서의 어떤 제국에서는요, 왕을 살리는 영모를 고변해서 왕을 살렸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을 안 해줬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도 1등 공신이니까, 그렇죠? 무슨 판서 하나는 그냥 당연히 제수하는 것이 기본인데, 왕이 또 상금도 주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 했더니 왕이 깜짝 놀라면서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이미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에 그를 매달려고 왕에게 말하기 위해 왕의 집의 바깥들에 이르렀으므로.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새벽녘부터 자기가 교수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도 좋겠냐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일찌감치 등청을 하신 양반이 하나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를 들여보내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낼 수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들어있는가. 첫 번째, 왕이 잠을 잘 수 없었다. 무슨 이유냐 이거죠.
뭐 사람이라는 게 어쩌다 살다 보면 잠을 못 잘 때가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죠. 예. 지금 다음 날 이제 드디어 모르드게를 매달고 그다음에 하만이 이제 정말 자신의 뜻을 펼치는 그날인데 바로 그 전날 하필이면 하만의 원수 모르드게를 생각나게 하는 이 일을 왕이 갑자기 알게 되었다. 이게 우연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알죠. 예. 자,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이 안 오면 뭔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실록을 또 가져오라고 했느냐 이거죠. 예, 이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실록이라는 것은 그 장서 또 우리로 치면 규장각 같은 이런 도서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그냥 쫙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 신하가 그 담당하는 신하가 책을 하나 왕조실록을 하나 뽑아왔을 텐데 왜 하필이면 5년 전에 그 사건이 들어있는 그걸 왜 뽑았냐 이거죠. 그 우연이냐 이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겠구나 하고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자 딱 읽는 순간에 왕이 이 사람에게 왜 보상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냐 이게 무슨 보상을 했느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것도 얼마나 신기하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치면은 이 당시에 엄청난 보상을 받았어야 될 사람이 보상을 하지도 않은 채로 넘어갔다? 이건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요셉의 경우에는 빵 굽는 그다음에 잔 맡은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요셉에게서 좋은 해석을 받고 복권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요셉은 정말 지금 학수고대하고 이제 나는 죄를 지어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고 파라오에게 꼭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죠. 그렇죠. 예.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자기에게 그렇게 꿈을 얘기를 해서 복권을 시켜줬다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왕에게 사실은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복권이 됐습니다. 그를 좀 선처해 주십시오. 죄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뭐 요즘으로 치면 재심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전혀 얘기를 안 한 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왜? 2년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 파라오가 꿈을 꿀 때에 요셉이 나타나서 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야 총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인 일이 안 일어나고 또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도 쭉 내가 어쩌다가 왜 그 사람이 하필이면 그날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막 강제로 막 교회를 가자고 끌고 가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소원 한번 들어주자고 그냥 왔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냐 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대. 그죠? 자기의 인생을 보면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죠? 이 구로동에 있는 이 구석진 지하교회로 내가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는지.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예리하게 빨리빨리 캐치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이 많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 그게 몇 년 전에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 그와 같은 손길을 많이 느끼다 보면 여기도 지금 4가지 지금 마지막 5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뭡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새벽부터 이렇게 일찌감치 그렇잖아요. 보통 경우에는 아니 지금 왕이 잠이 안 와서 지금 새벽에 깨가지고서 있는데 그 새벽부터 그렇게 일찌감치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보통 등청은 9시쯤 해야 되는데 7시 6시에 등청을 해가지고서는 급한 마음에 그런데
만약에 하만이 안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하만이 안 와서 다른 신하에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어떤 의견을 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턱 들어서 가지고 내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착각을 해가지고 이 제국에서 왕이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을까라고 특히 또 교만한 마음에 자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태워서 고관이 한 바퀴 팍 성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다 엎드려서 절을 시키라. 그래서 그렇게 높여주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왕 대신이란 뜻인데요. 속마음이 뭐예요? 사실은 너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말이야. 그 마음이 지금 속에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유머러스하신지 그렇죠. 교수대에 매달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고 반대로 모르드게를 교수대에 매달려고 했던 이자는 모르드게를 말에다가 모시고 말 고삐를 잡고 한 바퀴 삥 도는 시종 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교수대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매달리게 됐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난 그러한 정말 이 일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금 조금만 있으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렇죠? 이 사람은 아각 출신이고 이 아각 출신은 아말렉 출신이고 아말렉 출신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다 멸절시키라고 했던 족속이기 때문에 나는 우상도 숭배하지 않지만 더더군다나 우리의 원수 아말렉 족속에게는 절할 수 없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금 당대 제2인자 황제 다음에 2인자였던 이 하만에게 절대 굴하지 아니하는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저항하는 그 모습 그렇죠. 신앙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시는지를 우리가 역력히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짤막한 사건 하나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임재하의 섭리가 얼마나 뚜렷하게 보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런 일들이 뭐 너무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 얘기하면 우리가 시간이 안 되지만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북아프리카의 히포라고 하는 곳에 주교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 카톨릭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성인으로 최고로 치는 사람이다 보니 여러 가지 또 성경적으로 부족하고 어긋나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사람이 마니교라고 하는 당대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굉장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의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어떤 기회냐 그것은 뭐냐면 그가 이제 이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밤중에 바깥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뛰놀고 있는데 그때 그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라. 성경을 찾아 읽어라. 그래서 그 음성이 마치 뭔가 신비로운 어떤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가 들어가서 성경을 찾아서 폈어요. 그건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을 펼쳤다 이게.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자기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 것처럼 와 닿아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필이면 왜 그 장을 펼쳤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유명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도 있고요. 이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구절은 무엇인가 하니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 14절인데 그 중에 13절이 찾아 읽은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본인의 삶을 아주
노출시키는 역력히 내보이는 그러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냈죠.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는 에스더기로 옵니다. 6장에서 에스더기 6장에서 이제 자, 그래서 5절까지 우리는 5가지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왕이 왜 하필이면 그때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왜 왕의 신하는 왕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잠이 안 올 때에 꼭 그 역사책 다시 말하면 왕조실록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왜 신하는 그 많은 왕조실록 중에서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역모를 고변했던 5년 전에 그 책을 가져다 주었을까? 그리고 왕은 그 구절을 읽다가 모르드게에게 보상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하필이면 왜 그 순간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 벌써 5년 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지난 일인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바로 그 순간에 하만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6절 이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왕은 지금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좋은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못된 일을 하면 벌을 주고 하는 상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상을 안 줬어? 그러면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역모를 고변해서 왕의 생명을 살렸는데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으면 누가 다음에 목숨 걸고 역모를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거니까 아주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이제 하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왕이 나보다 더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누구이리요 하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을 위해 왕께서 입으시는 왕의 예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이 예복과 말을 왕의 가장 존귀한 통치자들 중 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오. 그들이 왕이 존귀하게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그를 말 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로 다니게 하며 또 그 앞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모두 자기에게 돌아올 줄 알고 지금 신이 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열심히 아주 설명을 해주는데 다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을 표출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1장에 보면은 성경에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잠언 11장 8절.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모르드게가 구출됐죠.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사악한 자 하만이 대신 벌을 받게 됐죠. 18장으로 갑니다.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에 거만이 있고, 모르드게의 거만함이 조금 있으면 멸망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거만한 사람이나 뭐 못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싶지만 걱정하실 거 없어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다 결론이 나게 됩니다. 지금 결론을 낼 때가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 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렇죠. 2년간 하나님을 어떻게 했겠어요? 요셉의 믿음은 그 2년간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견디다 못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드디어 이제 자기가 해석을 해주고
풀려나겠지라고 기대했는데 2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을 때 아마 요셉은 많은 믿음의 시험이 있었지만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잠언 18장 12절 다시 한번 보면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에 거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셔야지 자기들끼리 서로 높이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다고 고린도후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특히 이 기독교계 안에서 무슨 목사님이 뭐 어쩌고 무슨 뭐 하면서 서로 막 정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러한 높임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 그렇죠? 이분은 무슨 뭐 막 대단한 사역을 하고 막 뭐 박사에다가 뭐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막 베레벨 그 과한 찬양을 덧붙여 가지고 스스로 높이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주의하라고 고린도후서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죠. 높임은 하나님이 높이셔야 된다. 자, 29장 23절. 잠언 29장 23절. 잠언 29장 23절.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하만이 아주 딱 적격자죠.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5년 동안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 역모를 고별했는데 왕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거기다 뭐 항변을 했다든가 모르드게가 거기다 대고 뭐 이럴 수가 있냐고 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한 것으로 그친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평가를 제대로 해 주신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에스더기 6장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9절까지 왔습니다. 자,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속히 예복과 말을 취하여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되. 자,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어봐. 얼마 전에 유대인 다 죽이라고 사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왕은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하만이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교활하다 그랬죠. 교활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속임수로 누구인지를 왕에게는 알리지를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얼마 전에 유대인 다 죽이라고 사인했는데 지금 와서 이 유대인인데 불구하고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바로 보상하라고 할까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다만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죠.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되. 나중에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내가 말한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게 하라 하니라. 이 순간에 하만이 당황했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의 원수가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 때문에 지금 며칠 동안 지금 밥잠도 안 되고 입맛도 떨어지고 지금 막 아무리 권세가 없고 모든 사람이 막 자기에게 엎드리고 해도 지금 전혀 그게 기분이 안 좋아. 왜냐면 이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이 모르드게를 내가 시종이 돼서 말을 끌고 왕복을 입고 아마 정말 참담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왕에게 감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꼼짝 못하고 할 수 없이. 이에 하만이 예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그를 말 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하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선포까지 하면서 왕궁을 한 바퀴 돌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하나님께서 묘한 방법으로 교만한 자에게 저 밑바닥으로 자존심이 상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금 2인자인데 자기가 원수로 알고 아주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교수대에 매달려고 지금 했던 그 모르드게를
사람들 앞에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왕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왕이 존귀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고 막 외치고 다녔으니 아마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예.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는 너무나 괴로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쏜살같이 이제 도망을 갔죠. 사람들 앞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겠죠. 아이, 가만 있어봐. 저 사람이 지금 모르게 때문에 밤도 못 자고 지금 교수대 만들어가지고 지금 궁으로 들고 가서, 아니, 조금 있다가 모르게 목에 교수대에 단다고 지금 목을 친다고 했던 사람인데, 아니,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아이고야, 꼴 좋네. 말은 안 했겠지만 사람들마다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뭐 수치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정말 죽을 맛이죠. 12절. 모르게는 다시 왕의 문으로 돌아왔으나 한 바퀴 삥 돌았어요. 글쎄요, 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게 한 2시간 걸렸을까요? 우리 옛날에 남대문, 우리가 만약에 남대문 북대문에서 옛날에 도성 안에를 한 바퀴 돌았다고 치면 뭐 2시간이면 돌겠죠. 그죠? 말 타고 쭉 돌면은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 서대문 하면 뭐 좁잖아요. 도성 안이라는 게. 예. 자, 그래서 다시 왕의 문으로 돌아왔으나 하만은 애곡하며 자기 머리를 덮은 채 급히 집으로 돌아와. 왜 머리를 덮었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죄진 사람 전부 다 머리 덮잖아요. 그거 참 세계적으로 똑같네. 다 머리 가리고 막 푹 뒤집어 쓰고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안 보이려고. 그렇죠? 예. 자, 급히 집으로 돌아와 자기에게 임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자기의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때 그에게 속한 지혜로운 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 또 통찰력은 있어요. 아차 싶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대세가 기울었구나. 그렇죠? 상황을 딱 판단하니까 지금 이게 권력의 방향이 뭔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씨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하였으니. 왜?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지금 서명을 받아가지고 전국에다가 뿌려놓은 사람이, 칙령을 보낸 사람이 모르드게, 이제 하만이니까. 그런데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왕에게 이렇게 존귀함을 받았으니, 아이고, 이제 당신은 속으로 치면 권력에서 이제 몰락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모르드게가 유대의 씨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하였으니 당신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쓰러지리라 하니라. 막 위로를 하고 무슨 계략을 짠 게 아니라 벌써 이 순간에 아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그냥 올바로 판단, 아이고, 이제 대세가 기울었는데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4절. 아직 그들이 그와 함께 말하고 있을 때에 왕의 시종장들이 이르러 급히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드디어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네요. 여기서 이제 하만은 굴욕을 겪게 되고 결국은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일종의 아이러니인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만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엎드려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그렇죠, 엎드려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교수대를 만들어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말고삐를 잡고 종이 되어서 전 도성을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에게 왕이 존귀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다, 자이시다, 다 엎드려 뭐예요? 절하라 그랬어요. 지금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분에게 다 절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하만이에요. 여러분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은 가끔가다가 예수님도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우리 누굽니까? 헤롯을 불을 칭할 때도 그렇죠. 예,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얼마나 적절하게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죠. 우리도 그렇죠. 뭐 이 강대상에서 쓰는 것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도 자주 쓰자. 이런 쥐새끼 같은 놈. 약삭 빠르게 샥샥샥 빠진 쥐새끼 같다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저런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 여우다, 여우. 그 여우의 특징을 알면 성경에 보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면 짐승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짐승으로부터 배울 게 한둘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2장 그 다음에 에스더에서 바로 넘어가면 욥기죠. 거기에 보면 몇 장인가요? 욥기 12장으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력이 맞다면 자 보겠습니다. 예, 나와 있네요. 7절 욥기 12장 7절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왜 소에다가 비유했을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고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내가 물고기를 사람을 낚는 물고기 낚듯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물고기에다 비유했죠. 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양 같아서 제각길로 갔거늘 양.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성경의 이 동물학자에 따르면요. 양을 연구해 보면 양은 이 세상에서 모든 동물들 가운데 고도 근시입니다. 고도 근시. 1m만 떨어지면 목자를 놓쳐요. 1m 안에서 바짝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짝 따르지 않는 양들이 지금 길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다 이상한 데 가서 앉아 있어요. 지금 다. 길 잃어 왜? 목자를 바짝 쫓아가야 되는데 바짝 따르지 아니하고 고도근시래. 고도근시. 신기하죠? 왜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내려왔을까요? 비둘기는요 순수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구나 하고 서로 칭찬하고 예수님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을 속삭일 때도 너는 비둘기 같은 순결한 눈 더러운 것 이런 것 순결하지 않은 것을 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앞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앞만 90도 딱 눈이 더 이상 안 돌아가요. 그런데 까마귀는 그냥 180도로 돌아요. 이것저것 이리저리 구경하러 다니라고 눈알을 위아래로 굴리고 옆으로 돌리고 막. 하여간 그래서 짐승들에게 물어보는 얘기가 그냥이 아니에요. 이 짐승학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재천 교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동물행동학 박사인데요. 이화여대 석좌 교수에다가 물론 서울대 교수하다가 이제 이화여대 석좌 교수하는데요. 방송, TV 뭐 글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막 돌 김용옥 못지않게 아주 막 우리나라의 최고 석학 중에 석학으로 해서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도 동물에게 배울 게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동물에게 배우라는 얘기는 성경에 써 있는 거거든. 근데 무신론자의 진화론자야. 야,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좀. 어떻게 우연히 동물들이 그러한 모든 놀라운 특성을 가졌을까요? 네? 저 태평양에 갔다가 어떻게 강원도 산골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나요? 송어가? 연어인지 송어가? 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에서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진화론을 믿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그죠? 너는 짐승들이 널 가르쳐준다 그랬는데 잔뜩 배워가지고 그런데 나에 대해서 한마디도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식사할 때 식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70년을 밥만 먹고 왔냐? 그렇게 좀 망신을 당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보세요.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 땅을 파보세요. 땅의 그 지질학을 공부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죠.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랴. 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주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과학을 한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 세계 우주 만물에 질서 있게 법칙이 존재한다. 질서 있는 법칙
실험을 통해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과학적 발견인데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한 법칙을 우주에다가 부여해서 예를 들면 물이 100도에서 끓는 보일의 법칙이라든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가 뭐 화학의 뭐 맥스웰의 법칙이라든가 전기의 무슨 법칙이라든가 이런 법칙들을 찾아냈는데 지금 와서 전혀 그런 법칙을 다 무시하고 그냥 우연히 우주가 어쩌다 보니까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을 주장한다면 스스로 과학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을 반복되어지는 것을 알고 거기서 법칙을 찾아내는데 그 법칙을 제공하신 분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Lawgiver. 창세기 49장에 법을 주시는 분이세요. 법을 주지 않다면 우연히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과학을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연히 저절로 모든 일이 이렇게 됐다? 그럴 수가 없죠. 누구 말 맞다나 인쇄소가 폭발했더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지면서 불이 타니까 백화사전이 땅 떼서 나왔다? 그거보다 더 확률적으로 안 되는 게 이 우주의 생명체인데.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과학자는요. 뭐 이 얘기를 좀 1972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지구과학자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는 노벨상을 타신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손을 들더니 노벨상 탄 사람이 내가 가설을 하나 제시하겠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보는 생명체가 지구상에만 존재하고 그 다른 어떤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으면 신은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이 의도적으로 생명을 지구상에서 창조하지 않았다면 왜 다른 별들에서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자연 발생설에 의해서 당연히 다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가설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맞는 가설이죠. 왜 저쪽에 앉았던 사람이 손을 딱 들었어. 내가 당신 질문에 scientifically 내가 과학적으로 답변하겠다. 그 사람은 노벨상을 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신은 과학적으로 존재한다. 왜?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지구상 이외의 다른 곳에 다른 별들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아프리카 대륙만큼이나 동그라미를 친 것뿐의 일이다 그랬어요. 즉 확률적으로 무한대다 이게 제로다 이게. 고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런 사람이 진짜 과학자. 이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듭난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과학에 대해서 속된 말로 쫄 필요가 없어요. 쫄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해야지. 아이고 저런 멍청한 사람 어떻게 우연히 이런 게 다 생겨나?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했으니까 그 법칙을 찾는 게 자기들의 임무인데 어떻게 신이 없다 그러면서 과학을 하나? 도킨슨 같은 양반? 그렇죠. 그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들은요. 뉴턴 같은 사람 보세요. 신앙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과학자들 중에 신앙 좋은 사람들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한 법칙을 주지 않았다면 이 법칙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저절로 우연히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계획하고 다 설계하고 다 만들어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의 손길을 앞으로도 조금 더 정말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섭리를 가장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다 그랬습니다.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